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깊은 잠에서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눈을 뜨며 기도하게 하시고 정신을 차리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기도 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잘 때는 죽은 자와 같은 저희들이지만 저희가 자는 동안에도 주께서는 보호하시고 안보해 주셨으며 또는 우리가 곁길로 갈 때, 실수할 때, 넘어질 때 모르고 짓는 죄도 많지만은 알고 짐짓 불의의 길로 행할 때에도 꾸짖지 아니하시고 참아주시고 또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시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특별한 은혜 가운데서 오늘 찬송케 하시오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안개 왔고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들풀과 같은 저희들입니다마는 이렇게 뜻있게 살게 하시고 영원을 지향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동역자로 일꾼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위하여 미력 하나마 거기에 동참하며 섬기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성령으로 감화 감동하시는 중에 주를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더 가까이 듣게 하시며 주의 거룩한 말씀 안에서 생각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이성이 거듭나고 그리고 우리의 온 의지가 새롭게 세워지게 하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너무나도 많은 쓸데없는 일에 돈을 썼고 정력을 쏟았고 시간을 바쳤습니다만 이제는 이렇듯 생활을 보내지 않게 하옵소서. 한시도 한초도 소중하게 주님 앞에서 쓰여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뒤에 뉘우쳐야 할 말을 하지 않게 하시고 또 뒤에 회개해야 할 허망한 생각을 하지 않게 하시고 뒤에 다시 가슴을 치며 후회할 그런 행동을 하는 일이 없도록 실족하지 않게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미미하오나 큰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의 수고와 헌신은 작은 것이지만 오병이어를 통해 5명을 먹인 것 같은 크고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저희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함께 계시며 또 저희를 통해 역사하시며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고 그리고 이 말씀이 방송을 타고 전해질 때 듣는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하며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중생케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해외에서나 국내에서나 또 직접적으로 수고하는 많은 주님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에게 함께 하시고 또 그 마음속에 함께 하시고 하늘로부터 주시는 귀한 축복과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나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주께서 오늘도 함께 하소서. 주의 말씀의 역사가 이 가운데 나타나 주시고 말씀의 역사로 충만한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돌보시고 이 민족 위에 함께 계시옵소서. 표류하는 이 나라의 정치 이념을 주님 돌보아 주셔서 바로잡아 주시고 경제, 정치, 교육, 문화 무엇이든지 다 이렇게 흔들리고 있사온데 주께서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겸을 주시고 참으로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온 국민들이 믿고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정직한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국민은 한 마음 한 뜻으로 이 어려운 난국 앞에서 진실하고 부지런한 그런 백성들 되게 하시고 서로 돕고 사랑하고 신뢰하는 백성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한 그런 백성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 북녘 땅의 은총을 도와시고 가난과 억압에서 건져주시고 그 모든 폭정하에서 속히 자유할 수 있게 하옵소서. 굳게 닫힌 문을 주시고 감옥에서 고생하고 있는 성도들, 지하에서 울부짖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오늘도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소임을 잘 감당해서 주의 기뻐하시는 바 그 은혜의 날을 함께 맞을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 유학생들 하나하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거룩한 손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은사로 그 영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자와 슬픔을 당한 가정에 큰 은사와 위로를 더해 주소서. 주여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주와 함께하며 주와 동행하며 주의 귀한 역사를 이루며 아름답고 귀한 일을 경영하고 또 좋은 소식을 듣고 전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 계속해서 마가복음 3장 볼 것입니다. 어제 아침에 우리가 읽기만 하고 해설을 드리지 못한 부분을 오늘 아침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오늘은 20절로부터 봅니다. 20부터 30절까지 보게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로 30절입니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신 이가 다시 모이고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도 듣고 들어오는 이는 저희가 미쳤다 하미르라. 예수께서 원의 영혼 저희가 바알세부벌에 주쳤다 하니 또한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하여 사탄을 쏠 수 있니? 또한 만일 하나님의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그의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일어나 분쟁 설 수 없고 이에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치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탈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하는 자 사하심을 받되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영영한 세계에 구하심을 하시. 너희가 정의를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미로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중에 성령 회방 죄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 그래서 이제 종종 이런 일로 인해서 작은 다툼이 있는 것을 우리가 합니다. 가령 어떤 분이 좀 이상한 방언을 했다 할 때 그 성령의 역사다 하면 어떤 분은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지 않고 부인합니다. 그건 그 성령으로 인한 역사 같지 않다. 또 누가 예언 기도를 한다 그래도 그런 걸 믿어볼 만한 것이 뭐다. 성경에 어디 그런 일이 있느냐. 이렇게 해서 좀 신비롭게 이루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기도 하고 또 혹은 반하고 부정하기도 합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또 무슨 꿈을 꿨다든가 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것을 믿을 것인지 말 것인지 대부분이 그런 건 믿을 가치가 못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어려운 사건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상당히 여러 차례 자주 그런 일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와서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열흘 동안 금식을 했는데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소망교회에 가서 곽선희 목사를 찾으라. 그러면 돈 얼마를 줄 것이다. 그걸 가지고 길을 짓고 너는 거기서 기도원 원장을 하면서 내 남은 생애를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와서 이걸 달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데 그럴 리가 없다고. 성령이 어떻게 그렇게 역사하겠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주 참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지만 그가 앞에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죽음이 있고 순교가 있을 것은 알고 있지만은 그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각처에서 말씀하시고 나와 함께 말씀하시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는 말씀도 하셨다. 그러나 나는 지금 무슨 일을 만날는지 모른다 라고 했습니다. 환난이 있다는 것까지는 알지만 몇 월 며칠 어디서 어떤 일을 당한단다. 그거는 구체적으로 그렇게 성령이 말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거로 이 일은 성령의 역사일 수 없습니다. 하고 말하면 또 그 다음 얘기했습니다. 성령 회방할 겁니다. 성령 회방하는 죄는 사함받지 못하는데 오늘 성경에 있잖아요. 누구든지 성령 회방하는 자는 영원히 사함을 얻지 못하리라. 그렇지 않았습니까? 영영이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하느니라. 그런 거로 성령 회방하는 죄를 범할 것이냐고. 그리고 아주 쳐다봤거든요. 그거 참 어려운 시간입니다. 참 그거 어려웠는데 전에 그 지혜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는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여기 좀 기다리세요. 이제 당신에게 소망교회 광목사라 하고 말씀하신 성령이 내게 말씀할 때가 올 겁니다. 아무개가 오거든 주라. 소식 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러면 좀만 가버리더라고요. 참 이런 일이 많아요. 이런 주관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을 성령의 역사라 해놓고 그 다음에 그걸 누가 지지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이걸 성령 회방한 죄다. 그렇게 밀어붙이고 판단하는 때로는 막 저주합니다. 이런 일들은 옳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 회방한 죄라는 것이 뭘 말하느냐. 이걸 생각해야 합니다. 이 성령, 이 본문에 나타난 성령 회방한 죄다 하는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신학적으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아직 오순절 성령의 이전입니다. 그 점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적 성령의 역사. 또 다르게 말하면은 기독교적 정규적인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임한 그 다음에 된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성령하고 말하는 이 성령의 역사는 이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고 구약에 있는 소위 말하면 구약적 배경에 의한 성령을 말하는 것이고 그 성령의 개념으로 이 말씀을 풀이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에서 말하면 성령의 역사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이해하도록 역사하는 것이요.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도록 또 내가 어떤 시험을 당하든가 어떤 큰 사건을 만났어요. 이런 사건을 만났을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걸 알도록 해야 돼요. 어제 이스라엘 대사 되시는 분하고 같이 점심을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이스라엘 나라에 좀 마을 좀 구경 오십시오. 그래요. 아주 비즈니스를 하시더라. 그래서 그러냐고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그저 길가에 있는 돌하고 풀 한 폭이라도 다 의미가 있고 역사적인 의미가 있고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럴 것도 같아요. 그러나 이게 중요한 것은 그것을 보고 듣고 그 다음에 깨달아야지요.
그 알게 하는 역사가 그게 바로 지혜요, 성령의 역사예요. 이 구약적으로 말할 때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감동해서 믿도록 받아들이도록 깨닫게 하는 그러한 기능이 이 성령의 역사예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성령 회방한 죄다 하는 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나타났어요. 믿어져요. 뭐 성령이 감동해서 그렇게 오순절 같은 그런 특별한 기능이 일반적으로도 성령이 함께해서 그 마음이 감동을 해요. 그래서 저건 하나님의 역사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거로 회개하고 저를 따르라 말씀하세요. 마음에서. 내 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것을 일부러 부정을 해요. 안 믿으려고 해요. 일부러 거절 해요. 반대해요. 배반해요. 그럴 때 회개가 없죠. 순종도 없지요. 그러면 구없지요. 그런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을 판단해주고 양심이 그것을 받아줘요. 지지해준다고 성원해주고 그 위에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성령이 확증을 해주세요. 저것은 하나님의 역사다. 저건 하나님의 종이다. 저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다. 그런 거로 네가 듣고 순종하라. 이제는 회개하고 순종하는 길밖에 없어요. 이렇게 확실하게, 자, 다시 말합니다. 이성으로 판단해주고 양심으로 말해주고 이제 성령으로 함께하고 이것을 거절하면 어디 길이 있겠어요? 이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일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셨어요. 많은 병을 고치시고 능력을 나타내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 신사가 있는 것이 귀신을 내쫓았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 내쫓는 일하고 그리고 병 고치는 일하고 뭐 다 같은 걸로 보거든요. 이거 몸이 병든 것도 병든 거요. 뭐 정신이 병든 것도 병든 거요. 그리고 또 영이 병든 것도 병든 거거든요. 그거 다 병이니까요. 예수님께서 볼 때는 그게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요새도 종종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를 들면 뭐 정신병원에 한번 갔다 왔다. 그러게 되면 아이고 정신이 허약하구만. 저거 큰일 났구만. 그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럴 것도 없어요. 몸 병드는 거나 정신병 드나 마찬가지요. 옛날엔 그인 줄 몰라서 병원에 가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은 정신병으로 좀 치료했으면 좋았을 분들이 많지요. 그 병이 심해져 가지고 지금 육체까지 다 망가진 경우가 많거든요. 이 정신과 육체가 하나거든요. 그 정신이 병들어서 약해지면 또 병들고 몸이 병들면 또 정신도 나빠지고 다 이렇게 되는 건데 정신을 갖다가 정신병은 대단한 걸로 생각을 하고 육체병은 육체병으로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문둥병도 정신병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정신과 육체가 다 하나고요. 좀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도 이 하나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뭐 병자나 문둥병자나 뭐 그리고 정신이 귀신 들린 사람이나 다 같이 보았어요. 그래서 병자를 고치고 정신병을 고치고 또 귀신 들린 자를 내쫓고 이래더라고요. 이렇게 될 때, 자, 이 문제, 이런 놀라운 역사가 도저히 부정할 수 없는 그야말로 초인간적 역사가 나타난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소위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교인과 서기관과 이런 사람들, 이 전문가들이 이제 뭔가 해석을 내려야 해요. 많은 사람들은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다. 이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 가운데 역사하시고 귀한 주의 그 사자를 썼다. 좀 더 나아가서는 저분은 메시아다. 하나님이
신이 나타난 메시아다. 이 사람으로는 이룰 수가 없다. 그 희한한 역을 보면서 이렇게 믿고 많은 사람이 따랐어요. 어떤 사람은 직업을 버리고 따르고, 어떤 사람은 모든 지금까지 생각했던 거 다 포기하고 예수를 쫓았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바리새인 교인과 서기관들 입장에는 그동안에 자기들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간단 말이에요. 요새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인기는 날로 높아지고 자기들의 인기는 현실 추락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말만 하고 능력이 없잖아요. 그 말도 시원치 않은 것이고. 이거 점점 더 어려워져. 이제 무언가 해석을 내려야 되거든. 그래서 주님과 예수를 따르려고 지금 모여드는 많은 사람들을 이간 붙이기 위해서, 그들의 관계를 떼놓기 위해서 내린 해석이 뭐냐면 바알세붑을 희망하는 거죠. 바알세붑이라는 말은 귀신의 왕자라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도깨비 들렸다 얘기해요. 귀신 들렸는데 귀신의 아주 우두머리 귀신, 괴수, 왕 귀신을 들렸다. 큰 귀신 들렸다. 여기서 엑소시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지금 저기에 들려있는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그 마귀 들린 귀신 들린 사람을 내쫓을 때는 예수께서 저 사람에게 들린 귀신보다 더 큰 귀신, 더 큰 귀신이 들려가지고 작은 귀신 보고 나가라고 해서 나간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야 정신병자로 만드는 거예요. 예? 아주 귀신 들린 사람으로, 그것도 아주 센 귀신, 아주 왕마귀 들린 걸로 이렇게 해석을 해요.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제 내일 아침 다시 생각하겠습니다만 이런 소문이 쫙 퍼질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들도 이 소문을 듣고 걱정을 했죠. 아니, 내 아들이 귀신 들렸다니, 우리 형님이 귀신 들렸다니 이게 무슨 소린가? 그래서 찾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이 이렇게 어려워지는데요. 자, 이래서 귀신의 왕자, 큰 귀신이 들려가지고 작은 귀신이 쫓은 것이다. 그런 거로 저런 능력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어거지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신의 나라가, 자, 그것도 귀신, 힘의 세계니까 귀신들끼리 너 나가라, 저 나가라. 그러면 이 귀신의 나라도 무너지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서 중요 암시적인 비유를 듭니다. 이건 참 놀라운 얘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강도에다 비유하겠습니까? 오늘 이걸 강도에다 비유했어요. 강도 집에 들어가서 재산을 늑탈하려고 할 때 가장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고 그 다음에야 재산을 늑탈할 수 있지 않겠느냐. 가장 강한, 그렇죠. 그 집안에서 제일 힘센 사람부터 먼저 꽁꽁 묶어놓고야 무슨 다음 일을 할 수가 있지. 힘센 사람을 놔두고 재산 가지고 나가려면 얻어맞아 죽지. 그게 되겠습니까? 그런 거 강도 사건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무슨 말씀인고 하니,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와서 마귀의 우두머리를, 마귀의 괴수를 지금 치는 시간이다. 내가 이렇게 마귀의 대장을 쳐버려야 그 다음에 나의 제자들이 작은 마귀들을 칠 거 아니냐. 그래서 저들도 나가서 귀신 내쫓고 병 고치고 이렇게 될 거 아니겠는가. 그러니 나는 그 귀신의 세계, 마귀의 세계에서 가장 강한 자와 대결해서 그를 그런 결박하는 그런 순간에 있느니라.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귀신 들렸다고 한다니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맹랑한 소리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성령 회방한 죄는 사함받지 못한다. 그 무슨 소리입니까? 다 믿어지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 뿐만 아니라 믿어져요. 그 희한한 능력을 보는 순간 할렐루야 소리가 나와요. 마음에서부터 막 할렐루야 아멘이 속에서 막 솟구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억지로 부정하고 다른 사람이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하는 것, 그것까지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저분은 귀신 들렸다. 큰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억지로 해석을 하고 왜곡을 하고 비방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죄 사함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회개가 없어요. 회개 없으니 사함 받을 수 없지. 어거스틴의 유명한 그런 풍자적인 격언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못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하나님은 돌아가시지 못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돌아가시겠지.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구원하지 못하고, 하나님도 못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또 있어요. 회개하는 죄인을 벌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아무리 죄인이라 십자가에 죽어가는 시간이라도 한마디 회개하니까 너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절대로 벌하지 못한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다. 이렇게 풍자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회개하지 않는 죄. 자, 회개하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말씀을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세요. 이 객관적 계시요. 말씀과 또 사건을 다 이 객관적 계시요. 그 다음에는 성령을 주세요. 사건을 주고 성령을 줘요. 이제 우리가 지금 나기로 한다면, 자, 내가 아주 완악한 사람이라고 합시다. 어떤 완악한 사람이 영영 불의의 길로 행하고 있다가 병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딱 입원하고 나 이제 그가 겸손해집니다. 이거 사건이에요. 또 이제 전도자를 통해서 말씀이 전해집니다. 이것은 중요한 기회입니다.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 동시에 그 마음속에 감동이 옵니다. 그럼 내가 잘못했지. 내가 예수를 믿어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 마음속에. 자, 이런 세 가지 일이 나타났어요.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이젠 끝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 회방하는 죄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임하고 성령으로 오시는데 말씀과 성령을 함께 정해버리고 나면 이제는 기회가 없어요. 회개하지 않으니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금생과 내세를 통해 영원히 받지 못하는 거죠. 바리새 교인이 그러했어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했어요. 확실한 역사. 더구나 예수님이 오셔서 역사할 때 오죽합니까? 확실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서 믿어져요.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내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기 위해서 예수를 귀신 들린 자로 몰아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회방한 죄예요. 이러한 죄 영원히 사함받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영이 있사옵나이다. 아멘.